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추석 명절을 통하여 이제 일가 친척, 시집 친척으로 가실 텐데 반드시 오늘 말씀을 미간과 가슴에 새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이 되신 분이시요 참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요, 진리는 그 어떤 것하고도 섞이지 않는 것이 진리요 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세상에 온 죄인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전부 죽을 죄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지옥 갈 죄인으로 세상에 왔지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놓으신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바로 그 길이 산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할 길이요 죽어도 다시 산 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의 복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님이 장치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장치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천국의 최고의 주인이시고 영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돌아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인물 중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식이 많은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학식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디에 가든지 자기 학식을 따라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만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술과 여러분들 호색을 쫓으면서 간음과 방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탕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생각지 않은 한 음성이 성경책을 들어 읽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성경책을 들어서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펴졌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탁 펼쳐지면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할렐루야.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 거룩하고 정결한 종,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방탕을 버리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도 버리고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비수가 돼서 자기 심령에 찔러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철저히 허랑방탕한 삶을 철저히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는 그 순간부터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잘 섬겨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힘쓰는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가톨릭의 수도사라서 고행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는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여러분들 큰 성당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에 맨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무릎이 다 깨어져서 피를 철철 흘립니다. 그래도 그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체험하고 만나고 이 육신의 세상적인 고통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하여서 맨무릎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걸어야 되는데 무릎으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데 무릎이 다 치받아서 피를 줄줄 흘러도 그 마음에는 그 고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고 싶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고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내가 내 죄를 고해 성사를 통하여 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고하고 나면 또 죄가 또 떠올라서 또 고해 성사하고 마치고 왔다가 또 갑니다. 신부님, 내가 고해 성사를 하기로 합니다. 자꾸만 고해 성사를 죄를 토설하고 나면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자꾸 죄가 떠올라 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도 서너 번씩 찾아가고 서너 번씩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신부가 귀찮으니까 다시 오지 마라, 고해 성사할 죄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오지 말라, 그렇게 신부가 소리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 생각나는데 오지 말라 하고 죄를 모아서 가져오라니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는 그 순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독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고해 성사를 행하고 육체를 괴롭게 하여 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가를 아무리 찾아봤지만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대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씀만 들어가면 변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그 말씀의 유력은 소생하고 살리는 생명의 유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으로 수천 년이 흘러도 조금도 변색이 없고 변질이 없는 참이요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참빛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빛이요 진리가 되신 분으로서 영원 불변한 분이시오 말씀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참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하여 역사는 바뀌고 세상을 통하여 수시로 여러분 유행은 바뀌고 사람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이요 변치 않는 말씀을 믿습니까? 세상은 시간을 통하여 봐요. 세상은 첨단화로 변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도 죄악으로 썩고 부패하고 교회도
부패하고 죄종들도 부패하고 성들도 부패하여 죄악으로 타락하여 부패되고 썩은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 말씀으로 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능력이 들어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날쌘 검처럼 흔들어서 속사람의 성화와 변화를 일으키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위력을 가진 것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나라도 변화되고 국민도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벌도 좋았고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들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습니다. 뼛속 깊이 로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와장창 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져 버렸으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는 깨어지고 부서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들 선자로 사용되고 쓰여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참 복음,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속 선포돼야 되고 계속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수없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 오는 길 수없는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여 세상 사거리 전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누군가 불러주기만 하면 교회에 나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비된 영혼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교회를 가고 싶어. 우리 김 전사가 제게 한 간증입니다. 서울에 상경해 가지고 자기는 시골에서 어릴 적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서울에 왔어. 간호원으로 병원에 근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딱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 좀 교회 데리고 가 그런데 그때부터 도망 다니더래. 아니 교회 데려가라는데 왜 도망가냐고. 주일날 나 좀 제발 데려가, 나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야 돼. 근데 교회 다니는 그 유일한 한 간호원이 도망 다니고 교회 좀 데리고 가라니까 혼자만 싹 옷 갈아입고 가버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고 싶은데 아는 교회도 없고 하나님이 깨어있는 교회를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맨날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버티고 섰었대. 주일날 나 좀 데려가는데 왜? 나 교회를 데려가는데 왜 도망가냐고. 나를 데려가야지.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섰다가 붙들고 함께 버스를 타고 교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때문에 교회를 가자는데 그렇게 도망 다니냐 이 말이죠. 예비된 영혼, 이렇게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만 하면 교회 가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적극적인 관심은 없어. 굳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좋은 여러분들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우리 지성전에 그 회장님이 기독교 교회에 관심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분은 관심을 가진 어떤 계기만 탁 주어지면 미련 없이 교회에 나오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나는 무교주의자야,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스스로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보더라도 선한 구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이 악만 행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전도하다 보면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온갖 여러분들 출퇴를 다 보면서 욕하는 사람들, 방탕된 생활을 일삼으면서 나쁜 죄를 다 저지르고 폭력을 일삼으며 포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전도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러죠? 또 전도 현장 하면 일평생 악을 행하면서 여러분들 술 팔고 몸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납니다. 강도들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다섯 번째는 철저하게 기독교에 반감을 품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하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는 만났죠. 개독교래, 목사는 무슨 목사야, 먹사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가지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 죄의 정도를, 하나님의 정도를 욕하는 사람들은요,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 매인 죄를 통하여 반드시 버림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면 이런 다섯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 말세에 성은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들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을 통한 나사렛 예수만이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기억한다면 예배에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마음 배에서,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 달콤한 말씀, 꿀과 같은 꿀송이보다도 달게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 말씀 중심으로 예배에 힘쓰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예배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고침과 변화와 성장을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마지막 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라.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하는, 힘쓰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되 회개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되거라. 거룩한 종, 깨끗한 종이 되거라. 이 시대에 거룩한 성도들, 깨끗한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는 거다. 성령 운동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지금 집에서 너희가 더 큰 불을 만들려면 기도하라. 성령의 부흥에 불을 붙이는 교회와 종과 성도들이 되거라.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으로 모든 복이 따라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종과 성도들이 되거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의도에 지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수없는 영혼의 예수 생명을 통하여 살려내는 처소입니다. 우리는 여의도 지성전에 매주일 월화일 화요일날 주의 종이 그곳에 가서 영적인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죄사함을 영원히 사해 줄 수 있는 분이시오. 예수님만이 부활이시오. 예수님만이 영생이 되신 분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서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분이시오. 예수님만이 이기시고 왕같은 제상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왕과 같은 제상의 축복을 보려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되고, 사람도 초라히 싸워 이겨야 되고, 환경도 이기고 물질도 이기고 탐욕 욕심도 다 싸워 이겨서 이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은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할리어 절주의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려내리라. 이 명절에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절함으로 3, 4대의 여러분들 저주를 면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미움을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이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는 5일, 6일, 목요일, 금요일은 교회에서 신부 단장 성회를 배설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가 바로 내 죄인 것처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긍휼함과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많은 영혼들,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수 없는 영혼들을 살려내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써야 됩니까? 첫 번째로 복음 전도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저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한 영혼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전도입니다. 누구든지 입만 열어서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전하라. 전도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드림으로 네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해결의 열쇠다. 그래서 주님은 양을 마치 저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늑대가 바글바글한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이다. 이처럼 너희는 세상이란 저 현장 속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선포하라. 우리가 저 세상에 가면 온갖 사람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토요일에 곳곳으로 흩어져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기꾼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동성애자도 만납니다. 성령교회 동성애자들 여러분들 집회에 5명이나 왔지 않습니까? 장사꾼도 만나, 창녀도 만나, 술 주정뱅이도 만나, 도박꾼도 만나, 여러분들 땀 흘려 수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만나, 장터에서 손이 다 여러분들 군두덩이처럼 시커멓게 굽어진 노상에 있는 어머니들도 만나, 양농원의 노인들도 만나, 병원에 여러분들 환자들도 만나, 수 없는 불교인도 만나, 해교도도 만나. 지금 여러분들 이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왔는데 전주에 신나 가면 이슬람이 아주 판을 쳐요. 이슬람, 힌두교들 온 사람을 다 만나는 장소가 저 세상의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온갖 자존심을 송두리째 다 뽑혀 나가는 현장이 전도 현장입니다. 자존심도 뽑혀 나가야 전도할 수 있어. 체면도 다 뽑혀 나가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대단한 존재,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도 현장에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존심도 무너지고 체면도 위신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심정과 사랑만 가지게 되어서 죽어가는 저 영을 어찌하면 살릴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노상에 손마디가 굵어진 어머니들, 얼굴에 주름이 시커멓게 파인 채로 비바람을 몰아치면 수건으로 목을 동여매고,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겁니까? 내 아들 딸들을 주려고, 아들 딸들을 주려고 노인이 노상에서 비바람이 와도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노인들을 보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시면 어찌할 겁니까? 어디로 가실 겁니까? 어디로 갈 거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신음할 텐데 그 불꽃은 지금 당하는 이 고통보다도 더할 텐데, 이렇게 손바디가 굵어져서 다 주름이 파인 채로 비바람 속에 수건을 동여매고 추위를 여러분들 벗삼아서 그렇게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걸 자식들이 알아줄 것 같습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벌어서 내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합니다. 그런 현장에 시장 바닥에 앉아있는 그런 노인들, 노상에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저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열망이 마음에서 막 솟구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릴 텐데 영원한 천국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은 예수만 바라보면서 삶의 연장서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내용에 보니까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시킬 여러분들 믿음으로 편지를 쓰는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서 편지 쓰는 내용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영혼을 살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생한 현장에 들어가서 온갖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듯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나병 환자에게도 갔고 혈중 환자에게도 갔고 여러분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여러분들 빈민촌이나 여러분들 어디든지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너희들도 저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만나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만 만나지 말고 네 가족만 만나지 말고 저 세상에 살려낼 수 없는 영혼들이 있으니 다양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영혼을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들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미친 듯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진을 쳐서 숨어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강력한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 대장으로 맞고 다 죽었나 해서 버려도 또 살아나 버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할 능력 있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너희 모두가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사명이 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순교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들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로 노예로 끌려가서 살 사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불모지 땅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하지만 평범한 전도자로서 전도를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다 열심을 내어서 무릎 꿇고 변화되어 첫차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은 각각 다르지만 그 사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은 다 여러분들 똑같이 받았지만 그 사명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복음 선포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들 포로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들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은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 바벨론 모든 학문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은 요술을 배우고 마술을 배우고
주문을 배우고 점성술을 배우는 여러분들 쓰레기 같은 학문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두 번째는 이름을 다 계명하라는 것입니다. 다 일제시대 창시 계명을 한 것처럼 너희 이름을 다 계명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은 다 창시 계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게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데 이제 왕궁에서 다 제사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들은 동화를 시켜서 완전히 계획을 바벨론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동화시키는 이 세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학문을 여러분들 뭐 어떤 학문인지 배웠습니다. 배우기는 배웠지만 동화되진 않았단 말입니다. 이 바벨론의 학문이 이런 학문, 쓰레기 같은 학문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단에 대해서 강사를 불러다가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단에 대해서 배우면 동화됩니까? 절대로 동화가 안 됩니다. 아, 이단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여러분들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진화론자들은 여러분들 곰이 변하여 사람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 원숭이가 변하여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진화론을 배우면 진화론의 동화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진화론이 무엇인지는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인간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곰이 인간의 조상이 됩니까? 인간을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였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만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오직 유일신을 여러분들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의 학문을 어떤 학문인지 다 너희들 다 습득하라니까 배웠습니다. 그러나 동화되거나 물들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창시 계명을 한 이름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었습니다. 사드락의 이름은 하나냐였습니다. 메삭의 이름은 미사엘이었습니다. 아벳누고는 아사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름을 통하여 그 나라의 모든 이름으로 다 계명을 하라 하니까 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방신과 연관된 이름으로 다 계명을 한 것입니다. 이게 계명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안 바꾸고 죽음을 불사해서 죽음을 택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름을 바꾸고라도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친구들은 세 번째, 우상에게 바친 제물만은 먹지 않겠다. 그 뜻을 정하고 결심했습니다. 우상의 제사드린 이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는 야채만 먹고도 우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봐라.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 거역하고 거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위경을 만났지만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려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웬만한 일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화만 안 되면 된단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물들지만 않으면 돼.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로 물들여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물들여야 돼. 복음으로 물드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로 물들여야 되고 이처럼 웬만한 일들은 우리는 받아들여서 동화만 안 되고 들어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구원을 통하여 죄사함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신랑을 만나야 신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하늘나라의 왕권을 받아야 되고 마귀의 편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입맞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의 본질이요 진리란 말입니다. 이건 변하면 안 돼. 제사 음식을 여러분들 통하여서 온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주의 종은 음식을 만들 때 십자가를 그어라. 이것을 먹는 사람은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제일 꺼림칙하면 차라리 어머니 내가 어머님 오랜만에 왔는데 빨래가 많습니다. 내가 빨래 음식 준비할 때 나는 빨래 빨면 일하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말 안 해.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뭐라고 해. 나는 빨래를 빨겠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안 먹으려면 제사 음식 다 차리고 남은 조금 있으면 접시에다가 담아서 저 밖에다 놔뒀다가 함께 가족들 식사할 때 혼자 있으면 또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받고
욕 먹으니까 접시에다가 밥 넣고 반찬 그거 넣어가지고 김치랑 넣고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먹으려고요. 지혜롭게 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제사 음식을 안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꾹꾹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과 싸움과 다툼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마귀에게 종로로 탈 거냐 이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본 절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절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여러분들 양보하면 안 돼.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떠나면 안 돼. 절은 할 수 없어. 절하면 3, 4대의 저주를 면치 못하고 자식 대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을 받는데 절을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 다니엘 치군들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도록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상에게 차린 제사상의 음식을 안 먹으려면 안 차린 음식을 미리 빼놨다가 그걸 먹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절하는 문제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절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우리는 저 아는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알지 못한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찬 주일이니까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들 또 훌륭하다고 느끼는 인재들을 상대하다 보면 더러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으려고 태어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겨우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겨우 아무것도 아닌 걸음마 연습하는데 지가 무슨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설쳐댑니다. 또 부교육자, 부목사는 여러분들 부목사로서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담임 목사 때문에 왔지 부교육자 때문에 왔냔 말입니다. 근데 부교육자가, 제가 전국의 큰 교회를 집회하는데 어떤 큰 교회는 부흥성에 내가 강사야, 부목사가 그래도 목사님이 믿음이 있다 생각하니까 부목사에게 강사 목사님을 차를 태워서 숙소에서 교회에 오가게 했어요. 근데 첫날에 차를 탔는데 이 부목사가 입술 열어서 담임 목사를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서 부목사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6, 7년 됐대. 그러면은 그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안 맞으면 개척을 해서 나가지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척할 돈이 없대. 그러면 개척할 돈이 없으면 안 쫓겨나려면 거기서 열심히 해야지. 강사한테 그렇게 담임 목사를 욕하면 그것을 담임 목사가 만약에 안다고 생각해봐. 나는 말을 안 하고 집회를 통하여 다 합평을 이루지만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의를 줘서 축복기도를 했어. 그리고 나는 조용히 왔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3개월 만에 쫓겨나 버렸어. 다른 강사가 와가지고 다른 강사는 분명히 그런 말을 아니면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 말을 담임 목사에게 안 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부교역자로 세움 받았으면 그 교회에 충직스럽게 해야 돼. 또 우리 여기 강사 중에도 저 목사님 한 분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내가 개척해서 나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수백 명은 따라오겠지 천만에 한 명도 안 따라오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여러분들 질서를 세워서 질서 안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죽기로 작정하고 쫓겨나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나 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교회 안에서 자기 질서를 가지고 겸손의 활동에서 잘 배우려고 해야 되고 순종해서 무릇 이것을 장성한 모습으로 갖춰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이제 교회 와서 1년도 안 되고 2, 3년 안 됐는데 지가 교회를 채권한다고 개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쫓겨나려고 작정한 자들이 교회에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 수십 년 목회한 목회자를 우습게 착각하여서 그냥 강사로 세워놓으니까 목사를 욕을 하고 목사를 우습게 여기서 목사를 치는 설교, 장로를 치는 설교, 교인들을 훈계하면서 치는 설교를 합니다. 이 쫓겨나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쫓겨나려고 작정하고. 그런 성도들은요, 성도고 주의 종이고 부교육자고 할 것 없이 1년 6개월 1년 기회를 줘. 다른 교회는 1년 6개월 줘서 안 되면 쫓아내버립니다. 너는 여기서 그러면 쫓겨나면 자기가 기성교에서 왜 쫓겨났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라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위험한 내가 그렇게 담임 목사에게 아주 경쟁 상대로서 내가 쫓겨난 거라고 이렇게 자랑을 벗어. 쫓겨난 것이 무슨 자랑이냐 이 말입니다. 쫓겨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진실로 변화되고 변화된 삶의 영광을 잘 사용하고 쓰는 것이 사명이지, 쫓겨나는 것이 사명이냐 이 말입니다. 쫓겨나는 게 사명이야? 변화되어서 성장해서 잘 사용되고 쓰여지는 것이 사명이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쫓겨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쫓겨나기 위해서 부교육자가 되고, 쫓겨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직분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변화되어서 잘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명을 준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직장에 가서도 쫓겨나기 위해 직장 간 사람이 있어. 쫓겨나기 직장에서도 자기 자신이 무슨 들어간 신철애기가 그 직장을 변화시킨다고 직장에 들어가서 나쁜 비리를 수집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수시로 폭로합니다. 부장님은 어떻고 과장님은 어떻고 어떻고 폭로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쫓겨나 버립니다. 직장에서도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들어갔다면 여러분들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거 악을 행하는 자 그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교회에서도 우리는 직분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교회에서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당하다 교회 왔으니까 밥 내놔, 아침도 내놓고 점심도 저녁도 다 내놔, 이렇게 정신 미친 나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매달 나 쌀도 주고 왜 반찬거리 안 사다 줘? 빨리 반찬거리 사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신경 써! 안 쓴다고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다닌 자가 있습니다. 이게 지가 지금 정신 나가서 병들어서 죽을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에서 최고의 이 양분을 먹여주는데도 여러분들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나가서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그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불 같은 눈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인생들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또 실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참빛이 되어서 세상에서 항방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밝혀줘라. 소금처럼 삶을 살아. 네 자신을 절제히 녹여서 희생하여서 녹여서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요. 선교 사역에서 선교 사역을 못하고 선교 사역에서 출교당해서 쫓겨가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 선교제에 있는 사람들이 엉터리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돌아다닙니다. 자기 혼자만 최고야. 그리고 실제는 자기는 선교도 안 하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욕만 더 첨부를 하고 있어. 실제로 저 현지에서 목숨 걸고 그래도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충성을 하고 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 사역에서 쫓겨나듯이 쫓겨와가지고 그것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범죄를 짓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내 자신을 희생하여 녹아서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짐으로 예수의 심정과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영혼을 살려내리라.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쫓겨나면 안 돼. 어디에 들어가든지 소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참빛이 돼서 어둠을 밝혀줘야지. 쫓겨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진실과 정직과 성실함으로 사랑으로 믿습니까? 살아남아야 복음을 전도할 거 아닙니까? 살아남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남아서 복음을 통하여 전도하되 수없는 영혼을, 다양한 영혼을 접촉해서 살려내리라.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살려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복음도 끼리끼리만 만나면 안 되고 자기 또래끼리만 만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 형제 부모만 만나 맨날 그럼 형제 부모만 만나면 되냐 이 말.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해야지.
백로야, 너는 백로가 될지언정 까마귀가 되지 마라. 까마귀가 되지 말라고 했지, 동화가 되지 말라 했지. 가서 백로, 진리의 사람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서 진리의 사람 백로로 만들어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동화는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신학교도 가서 공부해서 헛된 소리, 신학자들 교수들이 다 헛된 소리 하는 그 소리를 동화되어서 거기에 심취하지 말고 이 신학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것만 듣는 거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술 주정뱅이도 만나야 되고, 권력자도 만나야 되고, 몸을 파는 창녀도 만나야 되고, 왕도 만나야 되고, 상류층, 중상층, 하층도 만나야 되고, 건강한 사람, 병든 자도 만나야 되고, 부자나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든지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통할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루두루 가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좋은 사람만 만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나병 환자들에게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 혈중 환자, 별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전투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된다는 것이 더 확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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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붙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치료하고 고쳐서 새로운 인생으로, 훌륭한 인생으로, 역사에 남을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추석에는 사도 바울의 일제의 비결을 배워서 어디든지 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만나는 사람, 차를 타고 갈 때도 여러분들 정류장에 섰다가 만나는 사람, 예비된 영혼이 혹시 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생각지 않는 때 생각지 않는 복음을 선포하여서 생각지 않는 사람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 예수 생명의 은혜를 집어넣어서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이렇게 추석 명절에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강력한 생명력을 통하여 수 없는 영혼을 살려서 회복시킬 수 있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위력이고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성원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죠. 신학자도 부교육자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나 전국에 수 없는 교회를 집회하면서 전 세계 수없이 수 없는 사람들이 망하려고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쫓겨나려고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고쳐서 변화되어서 성장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고 또 시간을 주는데 못 고쳐. 그러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일꾼들, 복 있는 주의 종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